강단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이 두 권의 선지서 안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가득 담겨 있습니다. 특별한 사모함으로 시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별 새벽기도의 말씀은 5시 40분에 끝나게 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출근길에 시간이 빠듯하신 분들은 말씀을 듣다가 중간에 조용히 나갈 수 있도록 먼저 일찍 오셔서 기도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나서 곧바로 또 이렇게 출발하시면 되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손을 높이 들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본문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인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오늘 본문의 죽던 해입니다. 절대 군주 시대에 왕이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에 긴장이 되는 순간이고 이런저런 혼란이 예상되는 시기입니다. 게다가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이었느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입니다. 무려 52년 동안이나 나라를 통치했지요. 한 왕이 52년 통치하다가 병에 걸려서 갑자기 죽었으니까 너무나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두려운 것들이 예상이 되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공동체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담임 목사가 바뀔 때, 리더십이 교체될 때 교회들마다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시대적으로 어둡고 암울하고 위기감을 느낄 때, 개인적으로 혼란하고 두려움을 느낄 때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혼란하고 힘들고 위기감을 느낄 때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이사야는 놀라운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있고 그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옷자락이 땅으로 쭉 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가득까지 그 옷자락이 뒤덮고 있는 그 환상을 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지요. 우시야 왕이 죽었는데 이사야가 이제 진짜 왕을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왕은 사라졌는데 진짜 왕을 이제 마주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땅을 만세전부터 지금까지 통치하고는 진정한 만유의 주제를 이사야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실까? 이번에 우리 특세 주제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와 영원토록 함께 있다. 그가 굳건한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내 마음이 혼란스럽고 두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특히 기도할 때도 혼자서 골방에 어딘가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성전에 나와서 이사야처럼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곳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마치 야곱이 집에서 떠나와서 들판에서 두려움 가운데 잠이 들었는데 그 가운데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이 서로 이어지는 사닥다리를 봐요. 그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내려요. 이번 특별 새벽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보좌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이 내 문제 현장을 다 뒤덮는 환상,
그거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내 영혼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이 그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안식을 누리고 지금 내 앞에 직면한 모든 문제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도의 믿음이지요.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한 하나님의 인재 체험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체험이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날며 서로 상상해 보셔요. 이사야가 본 환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보는 것이 있어야죠. 이 장면은 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천사들을 보는데 6개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2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2개로는 날아다녀요. 근데 왜 천사들이 하나님 영광 앞에서 자신들의 얼굴도 가리고 자기들의 발도 가립니까? 천사들이 찬양하는 내용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얼굴과 발을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영광을 참아볼 수 없어서 얼굴을 가리는 것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더러운 발을 드러낼 수 없어서 그 발도 가리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단지 사람들의 회합에 불과하기에, 예배 드리는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늘 우리는 사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임재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체험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가 이 고백을 터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제1속성인 거룩하심. 그래서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천사들이 지금 자기들의 그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다고 한다면 이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의 생기는 갈망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에요. 거룩하다면 욕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 안에 거룩하다면 욕구가 생기지 않고 있다? 틀림없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전에 하던 것을 안 하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야 되는 것이고, 전에 안 하던 것들을 이제는 하는 것들이 또 점점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과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점검해 보셔야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아무개야 너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신의 산으로 먼저 인도해 주신 다음에 왜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불렀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내 소유로 부른 이유는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길도 자기 자녀들도 거룩하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들과 반드시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너희의 거룩함이라. 살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미 밝히 드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따로 떼어서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생각이 이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 기준과 우선순위와 행동 방식과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까지 분명히 구별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딱 봐도 그리스도인 줄 알 수 있도록 다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때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구별이 되십니까? 나는 뭐가 다른가?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거룩하심을 체험하고 압도되어서 거룩함에 대한 욕구, 끊을 것은
끊고 제할 것은 제하고 부족한 것은 채워가는 3주간이 될 수 있게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한 이사야에게 크게 4가지 일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어져요. 오늘은 특별 새벽 기도회 첫 번째 시간인데 진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첫 시간에 이 말씀을 주신 게 하나님 앞으로 3주간 동안 이사야에게 일어났던 이 4가지 일이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4가지가 그럼 뭘까? 먼저 첫 번째로 이사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5절 말씀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면, 여기서 화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호이라는 단어인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뜻이에요.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이런 탄식을 의미해요. 탄식. 이사야가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심을 직면하자 가장 먼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아이고 이제 나 큰일 났다. 이제 망했다. 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자신이 딱 서니까 자신이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지, 얼마나 추한지, 더러운지, 부정한지 비로소 보게 된 거예요. 자기 심령 안에 얼마나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자가 또아리를 들고 있는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직면하자마자 깨닫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직면할 때 그때 비로소 죄에 대한 정직한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자각이요. 우리가 100% 고결하고 순결하게 하루하루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거 느끼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우리를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추하고 악한지 더러운지 정직하지 못한지 이 안에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은 얼마나 못된 것이 들어있는지 알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어요? 그 임재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제2속성인 거룩하심을 정말 마주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이 죄성, 남아있는 악한 것, 못된 것들 어떻게 이것이 드러나지 않겠냐고요. 죄에 대한 정직한 자각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은혜도 받아요. 내가 아무리 스스로를 보면서 이 정도 살면 괜찮은 거 아닌가 생각한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그래도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괜찮게 사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보더라도 지극히 거룩하셔서 그 어떤 악도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악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고. 틀림없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 앞에 제대로 서보질 못한 거예요. 내가 드린 예배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 앞에서 감히 누가 자기 의를 주장할 수 있겠는가? 다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이지 회개의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망할 것 같은 거거든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말 선교도의 후예들이 대부흥 시대에 말씀을 증거할 때 회중들이요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의자에 앉아 예배 드리다가도 땅바닥에 떼굴떼굴 굴르기 시작해요. 죽을 것 같거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더러운 것을 가지고서 죽을 것 같거든. 그 가운데서 막 땅을 굴르면서 용서해달라고 죄사함의 기도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사람들이 너무 그 가운데 통곡을 하면서 울어가지고 힘이 없어서 집에 가지 못하니까 집에 갈 때는 부축하고 집에 갔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정직한 죄에 대한 자각,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지 이 자각, 그리고 진실하게 회개하는 것, 내게 남아있는 못된 것들을 회개하는 것. 오늘 제 자신과 수많은 목회자들과 이 땅의 성도들을 보면서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정말 정말 뻔뻔하다. 저 같은 목회자들을 보면서도 뻔뻔하다. 성도들을 보면서도 뻔뻔하다. 목회자들이 겸손할 줄도 모르고 성도들이 점점 더 느슨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가운데 속에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 뻔뻔함, 염치 없음, 영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 없으니까 자신의 영적 실상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목회자들도 그리고 성도님들도 아이고 이제 그만하게 되었구나, 큰일 났구나, 이게 없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막연한 회개는 절대로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회개가 있어야 돼요. 부부가 싸우고 나서 우리 아내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좀 더 와서 얘기하잖아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데? 다 잘못했어. 아니, 뭘 잘못했냐고. 우리들도요, 막연한 회개는 별로 안 좋아해요. 구체적인 회개를 좋아하지. 하나님도 그래요. 구체적인 것들을 내어놓기 원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 영광을 목도하자마자 화로가 나요, 이렇게 탄식한 다음에 매우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회개하지요? 계속해서 6절,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자기 입술 놓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사가 왜 자기 입술 놓고 회개하고 있을까? 이사의 직분이 뭐예요?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전하는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으로 지금까지 많이 선포해 왔는데, 가만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자기 입이 너무나도 부정한 거예요. 그럼 왜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입이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회개하면서 화루다 나요, 내가 망하게 됐다고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화루다 나요,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이 탄식과 이 회개는요, 바로 앞에 나오는 이사야서 5장을 자세히 보시면 그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5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어떤 말들을 해왔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의 죄악을요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표현을 쓰느냐?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 표현을 계속 이사야 선지자가 직접 사용해요. 5장 하나만 딱 보더라도요, 크게 6번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첫 번째 5장 8절, 여러분 눈으로 빨리빨리 보세요.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한없이 늘려가면서도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자들 화 있을진저. 두 번째 5장 1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쾌락을 즐기는 데는 열심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화 있을진저. 세 번째로 18절,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출로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거짓말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네 번째로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을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오늘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진리를 굽게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다섯 번째로 21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하게 하는 자들 화 있을진저. 마지막 여섯 번째로 22절,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비는 자들은 와 있을진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경건한 삶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자들 와 있을진저. 이사야 선지자가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서 이런 사람들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물론 마땅히 이런 것들이요, 지적을 받아야 되는 죄들이라는 거 분명합니다. 이사야의 지적과 책망이 틀렸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이 자기를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뭘 깨달아요? 나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깨달아져도 모든 관계에 새로운 지평이 열릴 거예요. 나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일터에서든 나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정직하게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관계들은 다 바뀌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춰보기 전에는 막 의분이 충천해서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아주 신랄하게 지적을 했어요. 자기 입술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걸 잘못했고 저 사람은 저걸 잘못했고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막 지적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자기를 비추기 시작하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구나. 큰일 난 거예요. 망하게 된 거예요. 화로다 나요. 화 있는 사람은 정작 나로구나. 큰일 났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예요. 다른 사람들의 죄가 너무나도 잘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이 사람도 틀렸고 저 사람도 틀렸고. 그런데 성전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사실은 내가 망하게 생긴 거예요. 나는 선지자인데도 내 입술이 너무너무 부정한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고를 작성하면서 두려웠어요. 제가 지금까지 강단 위에 서서 설교할 때 강단 아래에서 또 기도할 때 정말 그랬거든요. 의분이 막 충천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특별히 한국교회 다른 목회자들 저 빼놓고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연발하거든요. 오늘날 이사회와 같은 성도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내 입술 자체가 부정한데 말만 의로워요. 속에 부정한 것은 여전히 있는데 나오는 말만 의로워요. 세상 사람들이 문제야. 한국교회가 문제야. 목회자들이 문제야.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맞습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게 뭐냐? 다른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라고 말하는 내가 정작 화 있을진저. 이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도무지 깨닫지는 못해요. 세상에 만연한 죄악을 보는 눈은 너무나도 예리한데 우리가 어떤 체험이 없느냐? 이사야서 6장 체험이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비춰보기 시작하면 감히 누가 다른 사람들 향해 손가락질 하겠냐고요. 내 자신 역시 너무나도 심각한 죄인이요. 화 있을진저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다른 사람에게 있는 죄가 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너무 쉽게 지적하지 마셔요. 그런 면에서 신앙인들을 두 종류로 구분을 하면 이사야서 5장까지만 체험한 신앙인들 수도까지만 이사야서 6장까지 체험한 신앙인들이에요. 다른 사람들 향해서 화 있을진저 연발하는 사람과 내 자신을 보면서 화루다 나요. 화 있을진저 이게 아니고 화루다 나요. 이것이 터져나오는 우리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문제가 많구나. 자기 먼저부터 봐야. 내 안에 있는 눈에 들보를 먼저 봐야. 그 가운데 관계에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 가족 관계에서 마찬가지고. 오늘 이 말씀 들었으니 집에 가서 여러분의 입술이 좀 더 유순해지기를. 전에는 한 2번 참았는데 이제 한 4번 정도 참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사야서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5절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자각하고 회개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스락 중에 하나가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첫 번째로 이사야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절절히 자각을 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기의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지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줍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요 그의 부정한 입술을 그대로 두지 않고 화로 다듬어요.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하고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핀 숯을 가져다가 그 입술에 대니 그 입이 다시 정결케 되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 역사가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자각되어지고 내가 죄인인 것을 진정으로 시인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정결케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나로 하여금 화로다 나요. 이렇게 탄식하게 하는 구체적인 죄가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이 이사의 선지자의 입술을 숯불로 다시 정결케 해준 것처럼 우리가 구체적인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할 때 하나님이 신령한 자신의 숯불로 우리의 죄악도 태워주시고 녹여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체적으로 용서받아야 할 부분이 많지만 이사야처럼 내 입술이 다시 정결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남을 비판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 입술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가정이 살 길은 가장 먼저 입술이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가 일어났던 일은 뭐냐? 8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여러분, 세 번째로 이게 중요합니다.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정결해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여기까지, 이번 특별 새벽기도도 반드시 여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그리고 내 손으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까지 반드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 무엇보다 사모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는 은혜가 이번 집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을 드립니다. 그다음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보면 8절 후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물으니까 이사가 대답합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줘서.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사야가 들은 하나님의 마음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요 하나님의 마음 깨달았은 거예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지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누군가를 폐역한 저 백성들에 보내야 되는데 보낼 사람이 없어요. 보내야 되는데 보낼 사람이 없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지? 그런데 그날 이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사야는 그러시군요. 보낼 사람이 없어. 하나님 마음이 많이 염려되시겠어요. 아는 것을 끝나지 않았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보내실 사람이 아무도 없으십니까?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는 하나님 잘 아실 텐데 저라도 쓸모 있으시면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이 누구 없나? 하나님, 제가 손을 펑쩍 들고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하셨을까. 근데 이게 너무나 놀라운 모습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요, 자기가 자원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자원했던 사람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유일해요. 모든 선지자들은 다 착칠병인데 이사야 선지자만 자원병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줄 테니까 네가 가서 전해라.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해요? 주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부르시면서 발을 빼버려요.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하죠? 나는 나이를 80 먹은 노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 일을, 발을 또 빼요. 하나님이 요나를 부를 때는 어떻게 해요? 발을 빼는 정도가 아니라 반대쪽으로 정신 없이 도망가버려요. 하나님이 기도를 사사로 부를 때는요, 하나님 저는 겁쟁이에 불과합니다. 거절하고 또 거절해요. 대부분이 다 착출병이에요. 그것도 마지못해. 그런데 수많은 선지자 가운데 자기를 보내다가 손든 선지자는요, 이사야 한 사람밖에 없어요. 교회에서도요 종종 이런 분들이 한 번씩 나오거든요. 누가 일을 하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저 같은 사람도 너무너무 고마워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안다고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인재 체험이 있으면 뭐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놀라운 죄 용서와 죄사함을 경험하고 하나님 마음을 안다고 해도
순종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특별 새벽 기도에서도 하나님 마음을 아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음성을 듣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너무너무 귀한 체험이지만 그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기까지 나가야죠. 하나님은 나의 자발적인 순종을 너무너무 원하셔요. 떠밀려서가 아니라 겨우겨우 간신히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사야처럼 반응하는 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들을 아주 많이 줘요. 어떤 선물들을 주시느냐? 그건 내일 새벽에 꼭 오십시오.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자원병들이 여기서 막 튀어나오기를 원해요. 단지 교회인 더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맡겨진 일들을 내게 감당할 때 하나님이 정말 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딱딱 생각나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지만 하나님 제가 하고 싶습니다. 저 좀 써주세요.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손을 드는 이 놀라운 역사. 저 영혼에게 누가 복음 전할래? 저 불쌍한 영혼 누가 가서 위로해줄래? 하나님 저요.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말집을 졌는데 하나님 제 입에다 말을 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이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복된 일꾼들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정 사모하는 것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